현월TV 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화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이번 주 직분로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는 여러분 이제 직분자의 자격,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우기, 직분자 선출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직분자를 교회에 세우시는지 잘 살펴보고 함으로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직분자가 세워지는 여러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작년에 넷플릭스에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소개하는 다큐가 방영이 되었었죠. 이 사회에 뿌리내린 몇몇 사이비 교주들에 대해서 일반에 이제 많이 좀 일반인들이 많이 알게 되는, 물론 거기에 나왔던 그 사이비 교주들은 뭐 PD 수첩이라든지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어느 정도 출연을 했던 사이비들이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아쉬웠던 것은 거기 나온 사이비들 위험했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한물 간 것들이었어요. 다 쉽게 말하면 현재 진행형적으로 잘 나가는 사이비를 다루었으면 좋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려면 제작비나 이런저런 상황들이 좀 받쳐줘야 했을 것입니다. 그겠죠? 매스컴에 등장하는 교계 유명한 사이비 교주들은 하나같이 기독교를 베이스로 해서 직접 계시를 받고 스스로 직분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다는 자들 아주 흔하죠. 금식 기도 중에 신비한 체험했다는 등 어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사이비들이 문제가 아니라 정통 교단 안에도 이렇게 소명받았다는 자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많고요. 신학대학원 제 1학년 때 예전에 한번 말했을 거예요. 1학년 때 짝꿍, 2학년 때 짝꿍 달랐거든요, 제가. 1학년 시절에 제 짝꿍은 뭐 입시인이, 천국 체험이니 자꾸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졸업 후에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은혜로 교회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신옥주 아시죠? 참으로 이제 위험천만한 행태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이들은 내적 소명과 은사를 중요하게 보지요. 따라서 신학적으로는 이단성을 띨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학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조직 로마교, 주교가 직접 직분자를 임명하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교가 사도직을 계승한다라고 보는 비성경적 교리 체계로부터 이걸 갖다가 기본을 깔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반 성도들은 직분자 선출 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것은 거의 북교의 김일성 일가 주체 사상과 비슷한 전제 군주제 행태를 그대로 띠고 있는 것이다. 뭔 물소리가 그래 또 많이 날까요? 아우 진짜 아까는 냉장고 소리. 자, 개혁교회, 자 개신교가 아니에요. 개혁교회는 선거를 통해 직분을 세웁니다. 자, 이것의 예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집사를 직접 임명하지 않고 교회 성도들에게 맡긴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성도들은 분명히 사도행전 6장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합니다. 자, 택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손을 들어 선출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부터 선출을 통한 임직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선거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절차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치러지는 직분자 선거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선거와 방식에 있어서 차이는 없어요. 방식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 성격은 완전히 다르죠. 왜냐? 교회 밖에 있는 선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관직 이런 것들을 쟁취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교회 직분자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세상 선거는 대중의 뜻을 묻는 것인가 동시에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만간에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세상 선거에서
자신의 뜻에 부합하는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인물이 대통령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하는 행위가 얼마나 그것이 우스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요. 직분자 선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따라 뭐 물이 저렇게 많이 흐를까요? 뭘 갑자기 물을 많이 써요. 자, 교회 직분자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다. 자, 카메라에, 그러니까 영상에만 많이 녹음이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크거든, 소리가 지금. 예, 죄송합니다. 자, 교회 직분자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것이 그런데 이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현재와 같은 직분자 선출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불협화음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이나 총선 같은, 그리고 지방자치선거에서 자신이 투표한 후보가 낙선을 했다. 매우 실망을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 직분자 선거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자기가 투표한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되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투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이니까. 여러분, 성도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켜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투표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자기가 지지하는 이가 선출되지 않아 시험에 들고, 또 자기가 낙선했다 해서 실망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일도 있고, 진짜 많이 봤죠, 저도. 노예나 총회에서 또 분란을 일으키는 사쿠라들도 많습니다. 이미 그 자체로 그 사람은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 사람이 직분자로 선출되지 않은 게 오히려 교회에 커다란 유익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투표를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누가 직무를 잘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가, 가깝지 않은가, 또는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어떤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기준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선거운동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여러분 분명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직분자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다. 자, 다시금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의 선거운동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선거와 직분자 선거 방식이 같다 해서 그 의미가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일반 선거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도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어떻게 사람의 노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원리적으로 매우 그릇된 것입니다. 이는 직분자 선거의 세속적 원리들이 굉장히 많이 침투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직분자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지 않으려고 해야 정상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못돼서 안달이 난 것 자체가 직분제도가 이미 심하게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직분자의 타락은 교회 타락으로 직결됩니다. 직분은 여러분 세속적 감투도 관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임에도 그것을 망각한 직분,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 잡지 않는 한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선거운동이나 부정 부패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노예 총회 임원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1년 내내 전화도 없던 목사님들이 총대 선거가 있는 노예 앞두고 전화를 갑자기 합니다.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이죠. 평소에 좀 하던가. 그잖아요. 속이 뻔히 보이는 행위. 안 하던 명절 선물 돌리기. 그렇게 등등 하고 또 답신 안 했다고 그 다음 명절 때 선물을 안 보내는 치졸함까지. 두루두루 갖추고 참 여간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 결국은 총대권 때문에 노예가 찢어버렸거든요. 제가 소속돼 있던 노예가. 저는 이제 그냥 기존에 남아있 그 이야기 했죠.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냥 부끄러우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들 잘 사세요. 자, 그래서 회원들에 의해서 직분자 선출 방식의 이제 앱에
가장 먼저 이제 가룟 유다의 자살로 인해서 이제 골석이 된 사도직에 대한 보궐선거의 필요성을 성경에 근거해서 역설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120명의 제자들이 2명을 추천하죠. 11사도는 자신들의 투표로 선출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는 회원들이 직분자 선출에 기여했던 첫 번째 기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집사를 선출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자, 어떻게 됐습니까? 구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제 담당할 그 직분을 선출하게 되는 거죠. 마디아의 경우와는 달리 제비를 뽑는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제자들이 7명을 선출하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직분자로 임명합니다. 회원의 선거가 이제 직분자 선출의 결정적 요소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4장에는 더 발전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순회 전도 사역을 통해 많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워진 교회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직접적으로 돌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아니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제 각 장로를 택하여 세웠는데, 이 택하다라는 말은 이 말씀드린 대로 헬라 원문상 손들어 선출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장로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지명에 의해 임명된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거수를 통해 임명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보편적 방법이 로마의 혼합 종교인 사악한 로마교가 등장하면서 자취를 감추죠. 그러다가 중세 교회 개혁을 통해 성경적인 초대교회의 직분 선출이 다시금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회 규모가 클수록 회원 선거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 대다수 회원은 이 후보자의 면면을 제대로 모릅니다. 선거에 그리고 임하니까. 사실 이보다 더 부실한 선거는 없잖아요. 몰라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사실상 형식적 투표가 되고 인기 투표가 돼버리고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한 수준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선거의 부실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분별력을 갖춘 목사 1인이 지명하거나 당의 심사로 임명하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회원의 선거를 통한 직분자 선출은 직분에 대한 이해와 분별력을 회원들이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게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책임한 거예요. 보통 규모가 작은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저는 규모가 큰 교회 선거가 훨씬 더 부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면면을 전혀 모르는 사람, 마주치고 인사 한번 해본 적 없는 일을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선출한다? 그러니까 반장 선거만도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 회원이 되는 자격 자체를 강화해야 되고 회원들이 직분에 대한 이해와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분론 강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직분자 선출을 말이죠. 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모토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초대교회의 제1교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흠없는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교회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문제가 바로 발생했잖아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 두 가지 사역을 감당하기 벅차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이 성도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특히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헤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호받았던 사도들이 상황이 그렇다 해서 우리가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구제를 감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보고 제자들을 불러서 직분자를 선출할 것을 명령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입니다. 요사이 교회 문제 발생하면 입버릇처럼 기도합시다 말하고 작년 총회 진짜 거의 코미디였는데 회의 도중에 막 시끄러워지니까 총회장이 입막음용으로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어찌나 어처구니 없던지 누가 그것을 또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한 사람도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개그 콘서트 한 편을 봤다 생각을 하고 또 요즘 그런 유행이 있잖아요. 개그 콘서트가 왜 망했는지 이유를 알겠다. 왜? 현실이 훨씬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으로 작년에 방송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뜸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그 문제를 대처했습니다. 사도들은 선출한 숫자만 정하였고 구제사에 감당할 사람이 갖출 자격만을 간단 명료하게 말해주죠. 그것은 바로 6장 3절에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이 원칙대로 오늘날의 교회 회원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일반적 원리 안에서 교회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이 투표로 7명을 선출해서 직분자로 추천하니 사도들이 안수하여 그들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추천과 임직입니다. 뭐냐? 회원들이 할 일은 직분자가 될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고 사도들이 할 일은 뭐냐?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언제나 직분자 선출의 원리는 뭐냐? 직분을 세우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성도는 직분자를 선별하고 직분자는 선별된 그 사람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 임직이죠. 만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부적격자를 선출했다면 사도들이 절대로 임직 안 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에는 회원들의 수준이 이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차라리 임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성도들에 대한 직분자를 세우기 앞서서 성도들이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양육을 하는 것이 먼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순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런 의식 없이 투표한답시고 도장 가져와서 그냥 날인하고 그렇게 그냥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임직식하고 이런 아주 중대한 문제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직분자를 바르게 세웠을 때는 정말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 발생하는 주무대가 직분자 선거고 문제 발생하면 직분자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직분자를 세워서 갈등을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반대 오늘날에는 직분자를 세웠더니 갈등이 더 심화되는 일이 종종 있거나 목사 한 명이 청빙받아서 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흐트러뜨려버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도들이 직분자를 세우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직분자가 세워짐으로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하게 되니까 이제 더욱더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진했다는 거죠. 당연히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늘어났다라고 6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심지어 그 제자 무리 가운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도 있었다라고 분명히 7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어부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어부 출신인 사도들의 증거를 그들이 듣고 복종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능력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증거되었는가 이걸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말씀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말씀을 직분자를 통해 교회에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흥망성쇠는 오로지 말씀의 사역자를 바르게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 또한 선출된 7 집사는 하나같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죠. 반면 사도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교회 구성원은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절대 다수였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일 사도들과 교회 구성원의 대다수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용해서 자신들과 같은 그룹의 사람들을 집사로 임명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기본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다른 그룹의 사람일지라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12명의 유대인 사도들과 7명의 헬라파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갔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면 대개는 그 교회에 토박이가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타 지역에서 성도가 이사를 와서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누가 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입니다. 과연 그 교회가 이 사람을 장로나 집사로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자격 요건에만 부합된다면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래 소속되어 있었다, 원래부터 있었다, 쉽게 말하면 알받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기존 성도들이 직분을 독점한다면 그 교회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직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해도 그 교회에 연고를 두고 있지 않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선물로 믿고 직분자로 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직분자는 공동체나 어떤 이익 집단의 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일꾼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자를 세우거나 친분에 따라 세우려 든다면 교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치르는 것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는 직분자를 선출한 후에 심각한 분란을 겪고 있는 현실의 많은 교회들, 분열하는 교회들 그대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합당한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진짜 과거로부터 목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당회라잖아요. 당회가 목사장로와 치리장로가 말다툼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정말 가져다준 풍경이죠. 이 말이 주는 의미 그대로 당회는 교회에서 갈등 양산의 장이 아닌가 이렇게 자리 잡아버렸죠. 지상에서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세울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도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이삭과 가라지가 혼재된 상태로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완전한 상태의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도 갈등을 해결하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직분을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선출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 직분자 선출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다음 시간에는 오늘날의 여자 목사 제도가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사실은 이제 그 직분론에 있어서의 부록과도 같은 성격인데 부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죠. 자, 이걸 갖다가 공부를 합니다. 한두 번만 하면 직분론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계시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서론.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수업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화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직분론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